외로워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널 위해 할렐루야. 한 상담자가 받은 편지입니다. 선생님, 저는 29살의 여자인데요. 저는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지우지 못한 사랑의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사랑의 상처 자국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편지를 드립니다. 저를 사랑했던 남자는 저보다 4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오빠처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힘없이 처져 있는 나를 조금 웃게 만들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직스럽고 아주 다정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저의 인생의 삶을 그분께 기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상처를 지우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얼굴을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도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친구의 말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제는 친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안의 상처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여자분은요, 상처로 인한
아마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기에는 초기입니다. 누군가가 그 여자를 따뜻하게 충분히 그 여자의 상황을 공감해 주면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넣어준다면 아마 상담으로도 충분히 이 여자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정말 대인 기피증과 이 공황장애가 더 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인 공포증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불안합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유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여자는 노이나 다름이 없는데 무슨 노이나 다름이 없는 여자가 남자를 바꿔치기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냐고. 여러분, 그건 몰라서 그래요. 이 여자는 지금요 남한국 유다나 예루살렘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배경 주석가로 가장 권위 있는 버클레이도요, 이 여자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기보다 남편을 5번이나 마음대로 갈아치운 아주 부도덕하고 추한 여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자도 실제로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거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려와라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 삶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의 상황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바꾸며 아마 살아왔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물론 뭐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당시에 창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창녀는 아니지만 남자를 바꿔치기 할 수 있었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여자를 정상적인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야말로 자기 애착이 아주 강한 여자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여자였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원초적인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은 그저 원초적인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대인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자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지요. 물론 이 5번째 남자에게까지 버림받았다고 내가 전혀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처가 깊은 여자지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제6시,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 환산으로 하면은 시차가 아닙니다. 12시 정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시 정오, 살인광선이 뙤약볕이요 불볕더위가 얼마나 내리쬐는 이스라엘의 정오에 사람들 다니지도 않습니다. 무슨 여자가 물 길러 오겠습니까? 살인광선이 내리쬐는 그 광야에 그 시간에는 더워서 어느 누구도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녀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를 틈타서 물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왕따 당하는 여자였으며 대인 기피증이 많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독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실까 싶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구하고 살아왔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요 텅 빈 빈잔처럼 그렇게
참 버려진 삶처럼요, 여러분 텅 빈 빈잔과 같은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텅 빈 빈잔 속에 상처에 아픔만 부어지고 얼마나 고독한 영혼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오늘 조용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가 치유받고 그 빈잔 위에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여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때가 많거늘 온통 상처투성이로 상처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던 이 여자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상처는 그녀의 삶을 텅 빈 빈잔으로 만들었고 깨진 오지병처럼 박살나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이 여자는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로요, 이 여자 안에 있는 상처가 그녀를 너무나 고독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게 얼마나 참 힘든 줄 아세요? 이 고독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고독은 긍정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적인 고독이고요. 긍정적인 고독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고독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일보 역경의 일면안에 남진 장로님의 인생과 신앙 스토리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남진 장로님 최전성기는 제가 볼 때는 70년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전성기 정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야 70년대 뭐 아주 그냥 뭐 얼마나 그 고공행진을 했습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데 레코드 판만 내면 그냥 불티가 나고 말이죠. 뭐 그냥 영원한 오빠, 영원한 황제였지요. 가요계 황제요. 근데 그렇게 매끄럼하고 그렇게 아주 눈부시고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이게 가수가요, 반짝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 고독의 사막,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 없으면 절대로 가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여러분 남진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절대적인 고난의 구렁텅이에다가 먼저 집어넣습니다. 요셉을 구렁텅이에다가 빠뜨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고난의 구렁텅이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담금질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에서 무슨 유사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생을 관조하고 엔조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절대 희망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설교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의 광야, 고독의 광야라는 극지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를 막 구렁텅이에다가 용광로에다가 하나님이 빠뜨려서 얼마나 저를 고통스럽게 하였는지 몰라요. 제가 광주신학교 시절이나 백암교회 시절, 가락동의 시절 고통의 광야였지요. 그 광야에서 저는 저와의 싸움을 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의 발자국 하나 없는, 아니 꽃송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는 저 어딥니까 붉은 고원의 땅에서 얼마나 제가 고독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돌이켜보면요, 그 목마른 땅에서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맨손으로 생탕을 파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그 한 줌의 물을 마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전하는 하나님의 광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날 고생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본문을 향하여 기생충처럼, 이 기생충은요 우리 몸에서 안 떨어져 나갑니다. 이 조그마한 기생충이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위 속으로 가서 뇌로 가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약간 졸리는 사람은요, 이 기생충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에? 그래서 이제 치매도 오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이 설교 준비할 때도 진짜 본문과 싸우면서 그 고독한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고독이 없으면요 어떻게 청중을 감동시키고 청중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호성 시인에게 시 비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없대요.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시를 쓰려면 그만큼 고통의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청중과 소통을 하는, 이런 감동을 시키는 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불행합니다. 저는 다 여러분 설교 준비 미리 합니다. 근데도 어제 또 정확히 3시에 깨가지고 또 설교문을 검토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또 새벽에 조금 한숨 자고 일어나 일부 예배에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편할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순간까지는 스스로 고통의 광야로 가서 외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상처가 가져다 준 고독입니다. 이 여자가 느꼈던 고독도요 자기 발전을 위한 고독이 아니에요. 지독한 상처가 가져다 준 고독이었습니다. 자그마치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자, 아니면 또 뭐 어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이제 6번째 남자에게 언제 버림받아야 될지 모르는 여자, 얼마나 참 저주스러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상처가 크지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그녀를 허전하게 만들고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고 텅 빈 빈잔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대인 기피증이 심했으면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요 6번째 남자와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이 여자 주변에는 사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위로받고 사랑받을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이웃도 없었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그 여자 흉보고 그냥 얼마나 수다를 떨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수근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독한 여자였죠. 그녀가 여러분 정오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구한 발자의 삶이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고독해요. 그리고 여럿이 있는데도 군중 속에서 고독을 되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독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남편이 우리가 뭐 5명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여자가 5명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과 고독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상실하게 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내가 나를 도둑맞고 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은 텅 빈 공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공허하고 고독하고 허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안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요. 선글라스를 쓰고, 또 선글라스 지금 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와 나 사이에도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나와 나 사이에 단절이 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 되고 대인 관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를 만나도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말만 하지 상대방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요. 교회당에 분명히 왔는데 설교하는 목사를 못 쳐다보는 거요. 그래가지고 맨날 주보이다 낙선하고 딴 생각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교회 왔는데 왜 이 잘생긴 얼굴을 못 보고 왜 영상을 보느냔 말이요. 다행히 제가 그래도 영상이 잘 받쳐서 감사하지만, 저 뭐 2층 3층에 계신 분들이야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아니 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보고 이렇게 영상을 보니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어요. 목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여러분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고요, 자신과 자신이 화해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상대방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고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집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만나면 좋게 인사를 해야지요. 집사님 잘 있었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너 한번 봐라. 이 어떻게,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와도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론 우리 하나님 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것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십명도 덜러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헐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미랄로 죽게 하소서. 서울 시내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해외에서 목회를 하던 중 너무 자신의 삶이 고독한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으면, 이 고독해 주는 스트레스, 이 고통, 이민 목회가 여러분 얼마나 진짜 이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아, 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 상담 전문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생님, 혹시 종교가 없으시다면 종교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어요? 참 이 훌륭한 사람이지 목사님한테 종교 가지라고. 참 목사님이 에이 이거 괜히 왔다, 에이 괜히 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고독한 자에게 반드시 종교, 아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하여 고독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주든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가락동에서 제가 우리 전태경 장로님 자녀 따님이죠,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락동에서 저희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집사람과 우리 수행피서들 같이 오랜만에 가락동을 걸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목회를 했나, 이런 동네, 지금이 아파트가 섰지만 아파트도 없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목회를 했는가. 진짜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였지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 진짜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만 해줬으면.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막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있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독과 청한 영혼들이여, 가락시장에서 밤새우며 그리고 낮에 주무시는 여러분들이여, 고독한 영혼 치료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고독하세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고 여러분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에서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오늘 받아요. 두 번째, 그녀 안에 있는 상처가요 더 큰 사랑의 갈증을 일으켰어요. 사랑의 갈증을. 얼른 생각하면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그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 상처받은 사건 그리고 그 현장, 이게 자꾸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상하게 비 오는 날 어떤 남자하고 헤어졌잖아요, 어떤 여자하고 헤어졌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꼭 그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비 오는 날 헤어져서 그런 거라니까. 지금 상처를 준 근원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여자가 한 남자에게 상처받았으면, 한 남자는 이해돼. 뭐 두 남자 세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에라이 사내꼭지 이런 더러운 남자 새끼 내가 절대로 상종을 안 한다 그래야 될 텐데, 이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6번째 남자와 통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은 상처가 더 깊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많은 애들 앞에서 막 그 관심 받으려고 여러분 싸움을 하고 상처를 막 그냥 뭐 사고 피는 그런 애들이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 이렇게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오늘 현대인도 얼마나 사랑의 갈증으로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갈증으로 목말라 있으니까 사랑은 하지 못하고 맨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온데 간데도 없고 막 정의와 개혁, 어떻고 뭐 교회가 잘해야 된다 어쩐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마름이, 사랑과 갈증의 목마름이 지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 전도만 하면 좋지요. 관계 전도만 하면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관계 전도만 또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도 주고 별 효과는 크게 없어요. 사실 옛날보다는 굉장히 아이고 저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진영란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왔다가 다른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는 또 유익이죠. 머리요. 너무 또 그러면 우리 교회는 텅 빈 존재되지만요. 예. 그래서 관계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노방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따뜻한 온정적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녀 안에 있는 상처는 더욱더 영적인 목마름을 부추겼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요즘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공격을 당한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집단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지금 이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일찍 이러한 현상을 한스킹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스킹은 훌륭한 학자입니다. 천주교 신학자인데 교황 무호서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독일의 튜빙겐 이 신학교에서 유명한 학교입니다만 거기서 교수를 하고 1996년도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하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21세기 즉 미래로 갈수록 현대에는 기존 교회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심과 종교적 욕구 또한 영성에 대한 갈망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너나 나나 요즘 보세요. 제도적인 교회를 비판하여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공격하는데 교회를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영적인 갈망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 여자도 은근하게 유대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 이 정통인 이 유대 종교죠. 사마리아는 이제 사이비입니다. 완전히 잡탕 종교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향하여 적대 감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유대 종교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적대 감정을 일으키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진정한 메시아가 누군 줄 아느냐, 니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생수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야 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 입은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요 참된 생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안 통과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여자를 만나주시고 치유의 복음, 생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한순간에 고독과 사랑의 갈증, 영적인 갈증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진정한 구원과 감격과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이 컸던지, 와, 여러분, 그녀의 가슴 속에 행복의 파도가 막 휩쓸어 오는 거요. 그 행복의 파도가 막 엄몰해 오는 것입니다. 감격의 쓰나미가 자신의 전 존재를 막 휩쓸고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상처로 인한 그녀의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한순간에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러니 뭐 대인 기피증, 공포증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게 치료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우울증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세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나처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가 많은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그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자라.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자가요 완전히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꼭 좀비처럼 낮에 나타나서 누가 오면 싹 숨어버리고, 이런 여자가 갑자기 막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 만나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세요. 이거 완전히 완전히 헷가닥 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헷가닥은 안 해요. 헷가닥은 막 옷을 벗고 막 그냥 그러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왔죠. 이 전도에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요 맨날 선악과를 따면서 맨날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생명에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넘쳐보세요. 사랑이 넘쳐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지간하면 자녀하고 싸웁니까? 솔직히 자녀는 그냥 다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아들은 저렇게 귀여움이 넘치고, 저렇게 참 어쩌면 그렇게 참 어떻게 저놈이 내 아들을 내 속에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가요 참,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 과거 시절이 보여요. 내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올챙이 시절이 보이고 군뱅이 시절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매미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다 우리 과거에 고독하고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괜히 심심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공부만 하기는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여학생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까지 된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그런 사람은 과거가 보이고 동시에 누가 보이느냐? 이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혼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어떤 영혼이 보이느냐? 상처받은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또 뭐 목사님 또 뭐
이름 보면 그 안에도 진짜 오늘 뭐 미세먼지 없어서 어디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왔더니 또 하필이면 또 전도 얘기한다고.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영혼이 보이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상처받은 영혼이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영혼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복음의 선물을 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들에게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가 사랑해. 그들은 모두 다시 한번 하실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사랑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에 각각 프라미스 생명축제를 합니다. 오늘 8대식을 하는데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치와 극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품위 있게 내리지 않습니다. 유치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유치. 옛날에 우리나라 월드컵 유치할 때 김은국 씨가 가서 막 호랑나비 한 마리가 막 공연을 했대요. 그냥 올림픽 이 월드컵 그 위원회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진짜 유치하다. 그래갖고 월드컵이 유치가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유치하게 임합니다. 유치하게. 근데 유치하게 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찬란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더 사마리아 여인과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그냥 쉽게 하세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번 와보세요. 저를 따라 와보세요. Follow me. 저를 따라 와보세요. 나는 요즘 영어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응? 따라와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오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또 우리 열심히 또 양육팀에서 또 양육하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부흥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상처받은 영혼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